아멘. 아멘. 오늘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 귀에 할례를 받으라. 그 귀에 할례를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스스로 나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죽더라도 나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런 자신의 생각과 실제가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확실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고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은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어서 보면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 재앙과 파멸이 임박해 있다. 예루살렘에 재앙과 파멸이 임박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그랬죠.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자손들은 예루살렘 땅이 자기들 지파의 땅이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냐민 자손들을 향해서 피난하라, 여길 떠나라,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곧 재앙과 큰 파멸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 그리고 그들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그것이 곧 멸절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요, 이 멸망을 받게 하는 배후에 이 뒷배경에는 바로 악한 사단이 공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재앙으로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영광을 두신 예루살렘을 멸망과 재앙으로 이끄시는가? 6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서 목책을 만들라. 나무를 베어서 그 성의 높이만큼 나무로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그 나무의 높이만큼 흙을 막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 높이만큼 흙 언덕을 쌓아 올리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전략까지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런 재앙과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즉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 유다 백성들은요, 그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할례라는 말은 남성의 성기 끝에 표피를 베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몸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귀의 할례는 어떻게 할까요? 귀의 할례. 이제 귀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 하는 뜻이고, 영어 성경의 이 표현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과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귀가 막혀 있다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귀가 막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귀가 막혔을까요? 보면 여러분 그 귀걸이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귀를 뚫어서 귀걸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귀걸이를 늘 하다가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귀걸이를 다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면 거기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 귀에 구멍이 막히진 않았을 겁니다. 하루 이틀 귀걸이를 빼놓고 있다 보면 조금씩 막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과 담을 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조금씩 기도를 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이틀 멀리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귀에 그 귓볼에 구멍이 막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멸망과 재앙을 받게 되는 원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욕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거죠. 말씀대로 되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 하나님 말씀 욕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 즐겨하지 않는 거죠. 멀리합니다. 그리고서는 13절과 14절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 왜 다 거짓을 행할까요? 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고 인간의 마음은 죄밖에 나올 게 없고, 거기에 14절에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감각으로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거죠. 자기 눈에 볼 때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괜찮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 멸망과 재앙이 코앞에 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성도들의 삶은 고난과 상처가 일상인데 말이죠. 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저는 얼마나 성도들의 고난과 상처에 관심이 있는가. 개척교회라서 별로 성도 숫자도 많지 않은데 참 이 부분에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 그렇다면 목회자만큼은 아니더라도 관심을 서로에게 주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주님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가슴 아픈 예언 앞에서 내 귀는 할례 받았는가? 내 귀가 뚫려 있는가? 내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100일의 사랑, 10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할 텐데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내 막혀 있는 귀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뚫리게 해 주십시오. 귀가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거짓 평안과 감정에 속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십시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내 마음 편하냐, 내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있다면 권면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하는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아멘.